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인데요.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킹덤의 권세와 능력 아래 영혼, 몸, 마음의 전인적인 통합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심으로써 온전한 통합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인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건강뿐만 아니고 부요함과 열매 맺음과 승리함과 돌파함과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영혼, 몸,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국가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려면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요, 우리 신체가 건강하려면은 우리 몸의 가장 최소 단위가 이제 세포이거든요. 세포가 최소 단위죠. 모든 것들이 세포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제 위라는 기관을 만들고 심장이라는 장부를 만들고 뭐 폐, 그 다음에 간, 콩팥, 그 다음에 쓸개, 십이지장, 뭐 비장, 방광, 자궁, 대장, 소장, 식도, 또 그리고 뼈, 혈관, 근육, 관절, 신경, 피부, 또 모발, 그리고 또 모든 기관들 다 만들잖아요. 또 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 뭐 바이타민, 미네랄, 모든 것들이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수명도 길어졌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세포가 약해지고 있어요. 세포가 있어서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되려면은 이 세포의 모양이 탱글탱글하고 잘 생겨져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충격이나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세포가 병이 들면은 세포가 쪼글쪼글해집니다. 줄어들고 쪼글쪼글해지고. 세포막이 있거든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얇은 막이죠. 여러분, 우리가 귤을 먹으면 귤의 큰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은 안에 아주 가느다란 또 껍질도 또 있죠. 또 있어요. 그 귤의 알갱이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가느다랗게 이렇게 귤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막, 이것처럼 세포도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 안에 다양한 것들이 또 들어있잖아요. 핵도 들어있고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여러 가지 이제 다 들어있는데 그 내용물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세포막이 있어요. 이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알차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미토콘드리아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기억나시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더 건강해야 돼요. 건강. 다시 얘기해서 어쨌든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세포가. 근데 이 세포가 건강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웠을 때 세포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데,
요즘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군중 속의 고독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 드는 것.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정말 세상과 분리해서 살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없는 듯한 느낌들, 또 깊은 좌절의 고난에 빠졌을 때 주님이 강력한 오른손을 딱 잡아채서 확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한동안 침체되어서 방황했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그 세상 사람들처럼 군중 속의 고독,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난 하나님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자주자주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이 이제 무소부재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나 계시죠. 할렐루야.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것을 다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를 다른 표현, 영어 표현에서는 presence라고 그래요. 우리 앞으로 넘어갈까요? 여기서 영어로 이제 좀 잠깐 볼 텐데, and he said,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나의 임재예요. 임재. 나의 임재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다 그러죠. And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Then he said to me, 또 말씀하시죠. If your presence does not go with us. 그러니까 당신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은 do not bring us up from here. 여기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임재라고 표현했어요. 임재. 그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임재란, 앞으로 또 넘어가죠.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임재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임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임재.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 거하셨고, 성막에 거하셨고, 언약궤 가운데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계속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직접 운행하시고 안과 밖에서 직접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우리 내면에서 밖으로 나타나고, 또 주님께서 임하셔서 두루 행하시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오감, 영적인 오감을 뛰어넘어서 물론이거니와 육적인 오감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심이란 단어를 영어에서 manifest라는 단어를 쓰는데 manifest 헬라어로서는 이제 이 숨겨졌던 것을 알게 하거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기둥이 임하는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영혼, 몸, 마음이 온전히 건강해지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것, 지역사회를 변혁시키고 나라 민족의 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꽤 많죠.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넘어갈까요? 몸이 약간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 때 하고 몸이 뜨거움이 오거나 따뜻한 느낌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시원해지는 거야. 바람이 불고 느껴지고 또 몸이 전기온같이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감동이 오는 거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눈물이 이렇게 쭉 나는 거.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꾸 뒤로 넘어지려고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현상들. 배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힘이 꾹꾹 쥐어지는 것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들. 그리고 소름이 끼치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기분 좋은 소름이에요. 또 갑작스럽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이 이렇게 나는 거. 또 몸이 떨리거나 흔들리는 거. 또 저리는 느낌도 들고 또 근육이나 피부의 한 부분이 진동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호흡이 곤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체 부위가 커진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쑥 자라는, 쑥 커지는. 이것도 저도 이제 한 두세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쑥 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쇼킹이라 해가지고 물에 쭉 적셔지는 것. 굉장히 기쁨이 되고 막 뭔가 내면에 흥분이 들려고 소리가 질러지기도 하고 입에서 바람이 불어지는 것. 이것을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이제 토요일에 한번 전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는데 손잡고 기도하는데 막 입에서 바람이 나가더라. 바람이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입에서 왜 바람이 나가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영으로 봤는데 목사님 위에 팽이가 돌아가고 있더라고. 바람이 나온 본 거죠. 그분도. 그리고 이제 자신 낮아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방언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스폰테니 워십 즉흥적인 찬양이 나오기도 해요. 눈이 막 부시기도 하고 배가 묵직하고 힘이 들어가는 이것은 아까 나눴고요. 술 취한 것 같이 어지럽기도 하고 잠이 쭉 오는 것 같이 평안해지면서 졸리기도 하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느껴본 것들 이제 좀 적어봤는데요.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독교의 영적인 거장들이 한결같이 임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1800년 860 몇 년생인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한 1905 꽤 오랫동안 사셨다가 하나님께 기회 쓰임 받았는데 죽은 사람들 꽤 많이 살렸어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온 세상을 내 것으로, 온 세상을 다 나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성령께서 내게 10분간 임재하는 것을 택할 것이다. 얼마나 임재가 중요한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임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그러면서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교회에 나타난다. 그들이 언제나 의식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이제 부흥이 오는 시기, 이 전 증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임재는 당연히 필요하다. 또 20세기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인 에이전트 토저, 이분도 귀한 분이죠.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란 얘기만 들어가도 많은 문제가 다 해결받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증이 없는 고백과 교리 중심의 신자들은 이것을 잘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사모함이나 그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에 함께 풀어지죠. 불같은 성령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뭐 치유, 축사, 기적, 이사, 표적들이 막 자연스럽게 베풀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넘치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와요. 엄청난 회개가 터져 나오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실질적으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부흥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임하고요. 엄청난 부흥이 임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2층 천이 돌파돼요. 그리고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의 삶 속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굉장히 사모하고 이제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임재가 거칠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교회의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임재가 사라지는 상황이 나와요.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성소를 떠나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예루살렘의 동쪽 산으로 사라지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남유다가 곧바로 망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의 절대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언약궤거든요. 법궤, 언약궤. 그 법궤가 잃어버렸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되찾잖아요. 그것을 다윗의 장마로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처음엔 실패했고 두 번째 그것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는 몇 걸음 걸음 떼고 소를 잡고 몇 걸음 걸음 떼고 소를 잡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 밖에 있어요. 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려고 해요. 다시 임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고 부자였고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7개 교회 중에서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가 거짓된 것을 다 네가 들으는 것도 알고 네가 또 참고 내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칭찬이 얼마나 많아요. 칭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내 임재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래. 임재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기본으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7개 교회가 다 유적만 남고 사라진 것이죠. 왜?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06년도에 첫 번째 교회를 사임하고 공백 기간에 어느 모 교회에 가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어떤 것을 봤냐면은 꿈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신문지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신문을 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신문지를 계속 모아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나무로 된 긴 막대기를 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고, 그게 도서관에 많이 있거든. 도서관에. 그래서 연도별로 있죠. 연도별로. 근데 제가 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꿈속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 신문지를 봐요. 신문지를 이게 펼쳐내니까 그때 당시 그 교회의 역사가 한 60년이었는데 꿈에서는 한 100년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년. 그래서 딱 첫 장 펼치니까 100년 전, 1900년, 십몇 년, 몇 월 며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다 하고 신문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또 한참 뒤집으니까 또 한 성령님께서 누구누구를 장로를 세우시다. 또 한참 지나니까 성령님께서 또 누구누구 강사를 초빙해서 부흥성회를 열게 하시다. 성령님께서 또 누구를 선교사를 파송시키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한 30년 동안 지속되다가 한 30년 지나니까 성령님이 딱 글자가 사라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야외를 갔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 담임 목사를 초빙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꿈에서 딱 깼죠. 이게 현대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구나. 성령 역사하셔야 하는 교회,
하나님 임재가 거둬진 교회구나.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그 2주 후인가 3주 후에 크리스마스가 됐었는데 그때 그 각 송교회별로 1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 성교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요. 근데 꿈에서 본 거와 똑같이 보고를 해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이게 이제 현대교회구나. 현대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예수가 문 밖에 있는 교회가 지금의 교회구나. 그때 이제 절감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특권. 할렐루야.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특권. 출애굽기 33장에 이제 좀 볼 텐데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넘어가 볼까요? 책을 펴야 되겠습니다. 성경책. 출애굽기 33장.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춤을 추며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부패했다. 이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죠. 주님, 그러려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쪽으로 끌고 이렇게 인도해 왔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신다면은 세계 열방의 국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자칭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백성들 다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해방해서 광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막 반문하면서 주여, 내 생명을 내어드릴 테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함께 가지 않고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서 함께 가게 할 것이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임무하려 하심으로 우리를 열방의 모든 족속과 구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아니 그러한 주님인데 왜 우리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아까 이제 그 얘기 나오죠.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는 풀이 거의 없어요. 나무 그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맨 자갈이나 돌이나 모래만 있고 거기에 뜨거운 햇빛만 있어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만일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저였다면은 알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얼마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유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그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임재에 거하는 것이 매 순간의 소원이 돼야 돼요. 매 순간 갈망하셔야 돼요. 매 순간. 임재의 크기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도 나타나요. 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 지구, 이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수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이런 식으로 태양에 가까운 별 행성들이 있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거리들이 있어요. 거리.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12제자 중에 요한이었어요. 요한. 요한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성만찬 했잖아요. 최후의 성만찬 할 때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음식 문화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을 음식을 먹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여주려면은 이 내 가슴에다가 그 사람 머리를 대면은 먹이기 쉬워요. 그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먹이기 쉽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친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요. 네 어머니다 그래. 네 어머니. 너무 친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사람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친한 그룹이 베드로, 요한을 포함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친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할 때는 이 셋만을 데리고 갔어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살릴 때 세 제자만 데려가요. 세 제자만. 9제자는 안 데려갑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이 강력한 빛으로 변화되었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었어요. 세 제자만. 왜? 그들마다 더 친했어요. 그 다음 그룹이 당연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겠죠. 12제자. 12제자. 또 그 다음 그룹이 70인 제자들. 둘씩 묶어서 파송한 제자들. 또 그 다음 그룹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함께 모였던 500명의 그 그리스도인들. 그 전에 120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120명이 내가 뺐구나.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맨 마지막 그룹은 무리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들이겠죠. 구약에서는 제일 가까웠던, 이게 출애굽 당시, 이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제일 가까웠던 사람은 당연히 모세죠. 모세. 그 다음 그룹이 모세를 포함한 아론하고 여호수아. 그 다음 그룹이 70장로들. 그 다음 그룹이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 성막에 보면은 세 장소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맨 바깥의 부분은 성전뜰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소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제일 가까웠었고, 그 다음에 성소는 거기보다 멀었고, 성전들은 훨씬 멀었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만큼 느껴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임재가 있어야지만이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대환란을 돌파할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으면은. 우리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에 있어요. 임재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두렵지 않아요. 총으로 쏜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임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충만하게. 아까 사람의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한다고. 세포가 건강하다는 얘기는요, 세포가 충만해요. 내용물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 그리고 세포막도 아주 탄력이 있고 탱탱하고 완전히 이렇게 뚜렷해야 되고, 뚜렷해야 돼요. 근데 세포가 병들면요, 이것이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고 얇아져요. 얇아져. 여러분, 저기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피부가 큰 상처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저절로 아물죠. 저절로 아무는데 흉터가 있이 아무는 게 아니고 흉터가 없이 원상복구가 돼요. 그죠? 원상복구가 돼요. 건강한 세포로 다시 이제 바뀌었어요. 찢어진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다 바뀌었어요. 조금 골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문 것. 골문 것은 병든 세포잖아요. 병든 세포. 그죠? 조금 골맞어도 그것을 고름을 짜내고 소독하고 뭐 항생제를 먹거나 뭐 약을 바르면은 어떻게 되죠? 병든 세포가 건강해 되죠. 건강하게. 그런데 어떤 것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위궤양, 위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 난 곳은 세포가 병든 거잖아요. 병든 것. 그죠? 근데 병든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죽겠죠. 세포 수명이 있거든요. 세포 수명이. 우리 몸 전체 세포 평균 수명은 어떤 것은 뭐 몇 시간, 몇 하루, 뭐 이틀, 3일, 어떤 것은 몇 달. 평균 이제 이것이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옛날 몸이 3개월 전에 몸과 달라요. 달라. 근데 건강한 세포로 바뀌면 좋을 텐데 어떤 세포들은 병든 상태의 세포가 있는데 계속 거기가 병든 세포가 또 태어나요. 병든 세포가 또 태어나. 아니, 여기는 팔에 조그만 난 상처, 여기 생긴 염증 같은 경우는 건강한 세포로 태어나는데 왜 위궤양이나 종양이나 이런 것들은 병든 세포로만 계속 태어날지? 왜 태어나지 그렇게? 이미 그곳은 이제 세포막도 힘을 잃었고 세포 내용물,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안 됐고 그게 변질됐어요. 변질. 이 변질된 세포가 튼튼해지려면요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충만해져야 돼요. 내용이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해요.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막을 약하게 이 두께를 얇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서 세포 형태가 잘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산화기름이에요. 산화기름이 어떤 거죠? 여러분 튀김에서 먹는 거.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있고 식용유도 있고 옥수수 기름도 있고 콩기름이 있고
올리브 기름이 있고 들깨 기름이 있고 참기름이 있고 포도씨 기름도 있고 기름들 굉장히 많죠. 기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대부분의 기름을 만든 회사들이 기름을 만들 때 고온을 넣어가지고 압착해서 만들어요. 고온으로 압착해서 만든다고요. 그러면 25도 이상만 넘어가잖아요. 이 들깨나 이런 올리브나 이런 기름들이 산화되기 시작해요. 산화. 25도만 넘어가면 산화돼요. 그 기름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포막이 얇아진다고. 얇아져. 세포막이 얇아지면 병든 세포로 변질이 되겠죠. 병질이.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주 저온으로 짜서 만든 기름이 시중에 나와요. 근데 엄청 비싸 이게. 엄청나게 비싸. 값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싸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세포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막과 세포 내용,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한 세포 안에 내용물들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 그래서 음식물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 내면을 하나님이 임재로 채우면은 세포가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로 채울 때 세포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져. 그래서 항상 임재를 갈망하셔야 돼. 임재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 깊은 예배로 들어가야 돼. 깊은 예배로. 그냥 여기 찬양 가사 나온 대로 따라서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를 해야 돼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게도 스폰테니어 워십을 해야 된다. 그냥 하면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주문하죠. 그게 하나님 임재로 끌고 가는 예배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임재로 끌고 가는 예배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하는 곳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넘치는 예배를 찾아다니셔야 돼.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항상 추구해야 되고 주님의 얼굴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목적돼야 돼요. 주님이 수단되면은 하나님 임재가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정말 좋은 서로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과 나를 이용해서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보자고 하네. 그럼 싫어하잖아요. 그죠? 싫어하죠. 하나님은 더더욱 싫어해요.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기까지 하면서 질투하신다. 성령님이 질투한다 그래요. 세상을 버탄 가늠한 여인들과 남자들이야.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까지 질투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시기하면서 질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하나님 얼굴. 임재 앞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임재 제단 수축하는데 하나님 임재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다음에 임재가 있는 곳을 자꾸 찾아. 임재 예배가 있으면 가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 돼. 저도 이제 이번에 팔에 부상 당했을 때 골절성 입혀가지고 한 2주 동안 이제 우리 이 기도 모임 주일날만 나오고 그 화요 집회도 못하고 금요 철야도 못하고 월요 기도 모임도 못하고 토요일 날 연합 예배도 못하고 오순절 성회도 참여 못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쭉 깔아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내적으로 충격도 받았지만은 쭉 깔아졌어요. 쭉. 왜? 임재를 회복하기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그래서 다시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느낌 가운데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느낌. 여러분 수영할 때 물 속에서 수영하죠.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합니다. 물 밖에서 수영하는 것은 아니죠. 물 밖에서는 그래도 수영을 배우는 강의는 있어요. 강의. 수영하는 자세, 팔 동작 이런 걸 강의해 주죠. 얘기해 줍니다. 근데 물 밖에서요, 아무리 수영하는 이렇게 모션을 취한다,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물 속에서 할 때하고 물 밖에서 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물 속에서는 뭘 느끼죠? 물이 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되죠. 내 몸에 물이 닿는 느낌이 있죠. 그죠? 여러분 있어요. 말씀에 젖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내 피부에 닿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세포에 들어오고 내 피부를 통과해서 내 내장에 들어오고 내 골수에 들어오고 내 뇌세포에 들어오고 그래서 찌그러지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빈약해진 세포들을 회복하는 느낌.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면서 임재가 느끼기 시게 한다니까요. 임재가. 할렐루야. 임재가 느껴져요. 임재가. 그랬을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말씀이.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병든 세포를 살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세포를 강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움으로써 내 주변의 상황들이 변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상황들이 변한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주여, 이 어려움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뻗쳐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에 손을 닿고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 얼굴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로 흘러와서 나를 충만하게 하여서 나를 임재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사업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나를 통해서. 배님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인가 중학 시절인가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유대인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근데 집에서는 난리가 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죠. 혼자만 예수 믿었습니다. 그 밤마다 자기 방에서 혼자 말씀 읽고 예배하고 깊은 임재로 들어갔어요. 깊은 임재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1층에 내려와서 2층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1층에 내려와서 이렇게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옆에 사람들이 서 있지를 못했대요. 자기 옆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가면은 아빠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넘어져요. 왜?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지 나에게 복 주지.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깊은 연합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요. 흘러 들어와서 이것이 내 안에서 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병을 치유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운동해서 내 가정을 회복하고 이것이 운동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운동되어서 지역 사회를 회복하고 이것이 운동되어 가지고 나라를 하나님께 변혁하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는 청춘 남녀 경우도 그러고 또 사랑하는 부부 간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서로 부부가 혹은 사랑하는 이 청춘 남녀가 깊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떨어져 있어도 느낌이 들어요. 나와 함께 있다는 느낌. 느낌이 있다니까요. 느낌이. 내 안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깊은 지성소 예배로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서 정말 깊이 적게 이렇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죠. 느껴져요. 그럴 때 이제 내 안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바뀌고 권세로 나타나고 기름 부음으로 역사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킹덤이 열리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부유함이 풀어지는 것이고 저주가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형통함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인적인 통합 치유 몸과 영과 혼과 마음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교회, 지역사회, 나라의 민족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건강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후부터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기서 관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밥을 먹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임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아까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성령의 임재를 10분간만 있는 것을 택하겠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참